어제 교회에서 우리 이사 신방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갔었습니다. 우리 최춘혜 집사님, 한무석 성도님 가정을 방문했었는데 어제 수협에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오셨네요. 진짜 너무 두 분이 나오셨는데 찬양하다 너무 분위기가 더 밝아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만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면 된다고 그러죠?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그럽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속담을 지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의 차를 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뺑뺑 도는데 그냥 어떻게든 뭐로 가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차를 타고 가면 정작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떻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그래서 날마다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놓칠 수도 있지. 내비게이션을 제가 잘 놓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꼭 차를 타고 나면 멀미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딱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책만 딱 띄어가지고 보면 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띄어서 이거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끝내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좋은 것, 나쁜 것을 알지, 그냥 그 자체로만 띡 잘라가지고 말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관념론적인 토론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담배 피는 게 죄냐 아니냐, 요런 질문이에요.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이런 질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죄라는 것은 그 자체만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갖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설명할 때는 목적과 연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청년이 마음이 찝찝하고 허전하여 퇴근 후에 마이를 걸치고 소주 2병을 후룩후룩 해가지고 까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먹는데 뭐 그렇죠, 지금 이런 눈빛이에요. 전사님도 드세요?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순수 혈통이라 사실 그 맛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일 챔피언 권투 시합 결정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전날 삼겹살 6근을 먹고 잠을 아주 냅다 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체중 감량, 이제 체중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딱 했는데 체중이 오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자, 내일 수능인데 전날 영화를 4편을 보고 수능날 엄청 졸았어요. 여러분,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단순히 했냐 안 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 그것에 우리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 4월 28일 날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초유의 마라톤 대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명을 제외한 5,000명이 모두 다 실격을 하게 된 그런 일이 나는 것입니다. 실격 사유는 바로 코스 이탈이었습니다. 선두가 앞장을 서고 2, 3등이 정상 코스를 가다가 잘못된 길로 살짝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뒤를 쫓던 모든 5,000명의 선수들이 결국 완주를 하지 못하고 실격 처리가 된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시작도 맞고 끝도 들어왔지만 중간에 방법이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였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과정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도 알고 또한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도 알고 우리는 지금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 알겠지만 우리가 신앙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서 믿는다고만 하고 엉덩이만 붙이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다가 끝나면 내가 뭘 좀 안다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끝나면 불법을 행하는 자로 우리 인생이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방을 이제 좀 집안일 가사 분담이라는 것을 요즘 부부들은 좀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무게가 기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자가 좀 더 해야 될 분야가 많아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장금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방 청소 뭐 이 정도를 합니다. 예. 아멘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격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집이 이제 좀 깨끗하고 매일 해야 사실은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격일에 한 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이루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어 아내에게 참 미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방을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설거지하는 거를 좋아해요. 방 치우는 거는 조금 힘든데 제가 이상하게 좀 제 습관이 설거지거리가 있거나 음식물 그 채반에 그게 있으면 좀 잘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벌레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꼬박꼬박 설거지를 바로바로 젓가락 한 번을 써도 바로 설거지를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방이 너무 더러우니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피곤해서 깊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왜 방을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줬어? 이랬는데 제가 갑자기 거기에 대고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설거지를 했지 않냐? 그리고 내가 피곤해서 좀 잤는데 왜 뭐라고 해? 내가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 내 옆집 다른 남자들보다 낫잖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옆집 물론 마목사님인데 이제 그런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옆집 남자보다 훨씬 낫잖아. 만약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부부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내가 예배 나왔잖아요. 제가 봉사도 했잖아요. 제가 이것도 했잖아요. 저것도 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다른 종교처럼 막 경건을 닦아내고 그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이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생활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실패한 말씀이라고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을 버렸구나, 뭐 이방 족속을 따랐구나.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환난과 문제가 나오면 이들은 뭐 했냐면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시면 사사시대는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면 다시 타락해요. 그리고 근데 또 어려우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우면 불교 나갑니까? 교회 나오시죠.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예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불교로 가지 않는다고요. 블레셋으로 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안 드렸을까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와 사사시대가 저는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각자 자기의 옳은 것만 따라가고 자기의 것을 드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신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료형, 넘겨주었노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이미 완료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주시고. 여기 보면 여기서 올라가매 그리고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원문을 봤을 때.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과정에서 말씀을 믿고 취하는 사람이 그 완료의 순종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사기를 시작할 때 완료의 말씀으로 이미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고 달려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미완료의 싸움을 우리는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 지파 안에는 정 가운데 이게 지도를 보면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같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것을 나누진 않고 이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 싸움에 동참하여 함께 시몬 지파와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데 그때 이 싸우자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이상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식사하다, 먹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먹다. 네, 먹다, 식사하다라는 뜻이 싸우다라는 여기에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왜 분명히 싸우자라고 하는데 이게 식사하다, 먹다라는 뜻이 있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나왔지? 옛날 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가르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성막을 주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와 백성과 군사로 거듭난 그들에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갔을 때 이제 그들의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었고 그런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무엇을 했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앞에 진수성찬을 이렇게 쫙 차려놨어요. 마침 제가 오늘 낮에 점심을 많이 먹어서 저녁을 지금 안 먹어서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차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저에게 전사님 식사하세요 이러시겠죠. 안녕히 가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숟가락을 안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근데 갑자기 제가 씩 웃더니 저 좀 먹여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상하구나. 전사님이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헷가닥했구나. 여러분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밥상을 쫙 차려주신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먹이에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먹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 우울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상이 너무 길어요. 수저 들 힘도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미 우리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는데 내 자식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먹길 바라는데도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그들을 결국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20세 전으로 다시 시작하시고 이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그들을 모델을 삼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85세가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이전과 똑같아서 그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갈렙을 통해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줬으니 믿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하여 40년 전에 그 실패를 쓸어버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이미 주었다. 여러분, 미완료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먹이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40년 전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베색 왕을 정복하게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7절에 옛적에 70명의 왕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첫째는 정말 70명의 숫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열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라에서 쓴물이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죠? 엘림으로 인도하셨죠. 거기에 에셀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70개를 설명했으니까 70그루가 있었죠. 자, 근데 보세요. 200만 명이 어떻게 나무 70개 안에 다 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풍성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이제 다시 하나님 뜻에 따라 홍수가 지나고 셈과 함과 야벳 자손 모두를 셌을 때 70대 자손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70이라는 숫자는 풍성하고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 베색 왕이 얼마나 당시에 강하고 만나는 자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서, 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무기를 잡지 못하고 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그가 걷지 못하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가 달리지 못하게, 즉 군사로서의 의미를 다 폐색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왕을 오늘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땅에 먼저 악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은 단순히 땅 따먹게 하는, 땅을 취하는 그런 전쟁의 수준이 아니에요. 뭐 땅을 갖고 뺏고 주고 나누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그 땅에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 없는 그런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 땅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은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낼 수 있는 사명자들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빛과 소금과 같은 이 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그것은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면 기독교가 좋다고 할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할 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아내고 정복하며 나아가는 마지막 때의 사사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까? 제가 제 이름이 황원빈이지 않습니까? 예? 제 이름이 아무래도 연예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살면서 순탄치 않은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도 원빈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갖은 놀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선생님들의 주목과 그리고 또한 제 끼와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정말로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는데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와 어떤 목사님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아주 숨도 쉬기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 아는 목사님이 원빈아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런데 그 순간 4-5명이 눈이 이만해져 가지고 뒤를 쳐다본 거예요. 딱 쳐다보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게 됐습니다. 제가 원빈이 아닌 것처럼. 저는 황원빈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빈인 줄 알고 순간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놀라서 이렇게 끝까지 제가 아닌 척 옆으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밖에 있을 때는 케빈이라고 불러주세요. 영어 이름 아무거나 뭐 알렉스, 맥스 뭐 다 좋습니다. 아니면 뭐 브리트니, 뭐 영어 여자 이름도 괜찮습니다. 제발 원빈아라고만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정사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부끄럽고 싫고 원망스럽고 내다 버리고 싶고 이게 아니에요. 제 이름을 너무 사랑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제 이름을 가진 배우가 갖고 있는 그 무게와 의미가 정말로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감당이 되지 않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흐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믿음의 싸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 이 세상에서 나아가야 할 그 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지, 이거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싸움은요,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함에 내가 져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싸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건강에 내가 팔려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싸움하는 것이고, 내가 아플 때 아픈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진리와 공의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숙제하기 바빠요. 지금 숙제를 해서 정답을 써서 내야 하는데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요. 밥 숟가락을 갖고 떠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에는 정복을 하고 아도니베섹을 죽이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료형으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유다 시몬이 싸웁니다. 미완료형이었고 싸우러 갑니다. 그들은 숟가락을 들고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수기 14장에 있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40년 전에 죽이지 못한 그들을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과 누가 있어요?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때 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다가 전쟁을 이미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때 이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이고 정복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이룬 순종을 이제서야 이루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가서 쟁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고 악평이 있었습니다. 악평이라는 것은 그 땅이 뭐 황폐해요, 거기에 뭐 과일은 뭐 요만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흐르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악평이 아닙니다. 땅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했어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심지어 석류와 과실나무를 갖고 와서 정말 이 땅의 열매는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악평했다고 나옵니다. 악평이 뭡니까? 악평은, 악은 하나님 반대편인 것이죠.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땅은 그대로고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자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얘기하는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땅을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제가 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이 만약에 강남 땅이 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착순으로 가가지고 강남 땅을 발로 띡 찍는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 시작!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본래 그 땅을 그 사람 통해 잠시 맡겨둔 것뿐이지 이제 너희들에게 취하라 라고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악평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도 정확했습니다. 평가도 정확했습니다. 그 백성의 수준을 말하는 것도 정확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적인 보고는 정확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에 40년 시절의 시련의 세월을 지나서 다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싸움, 아도니 베섹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그리고 마지막도 40년 전에 죽이지 못했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임으로 순종의 사건으로 결국에는 먹어서 완료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에는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오늘 다 다루지 못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쫓아내지 못하였고 하면서 그들의 불순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북한에 대치하고 있는 벙커에 있는 군사에게 물었습니다. 전세가 기울었는데 왜 도망가지 않는가?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메가더가 물었죠. 자네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병사가 뭐라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좀 후방으로 빼주십시오. 저는 저 부산 저 뒷자락으로 좀 빼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은데 이 병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충분한 무기와 식당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린 전력을 다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도와도 자기 나라를 자기 백성이 싸우지 않으면 그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방을 시켜줘도 나라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나라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울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밥상이 내 앞에 있고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먹기만 하면 되고 수저도 있고 다 있고 그 앞에 내가 앉아 있을지라도 먹지 못하면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너희 백성들은 뭐하냐는 거예요. 사사기는 오늘 이 문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데스바네에서 그 40년 전에 실패를 다시 시작하는 백성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작은 이 세대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이 순종이었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쟁하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싸우고 취하면 그것을 통해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싸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으로 싸워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거룩으로 싸우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룩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틀려도 우리도 같이 틀리고 원망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해서 내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내는 싸움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누가 오늘 보이시겠습니까? 세상이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 주셔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갔으니까 후손도 이끌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사사시대에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시는 어르신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는 가야 하는 이 길,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올라가서 싸워서 믿음의 결과를 취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패배하고 쫓아내지 못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낭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거룩하여 끝까지 그 땅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속에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이 주님의 방향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옳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내는 아름다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 어떻게 했죠?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베테랑의 실력을 모든 것을 치우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러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곳에서 정말로 그물이 찢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순종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고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믿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믿고 찢어져도 가는 것입니다. 울고 넘어져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는 차고 넘치는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